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5월의 주제에 맞추어서 사랑은 넓다라는 제목으로 지난주의 주제에 이어서 좀 사랑의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은 지난주와 똑같은 에베소서 3장 18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을 깨닫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한없고 넓으며 얼마나 깊고도 높은지를 진정으로 깨닫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호주에서는 매년 5월 26일을 특별한 공휴일로 또 특별한 날로 정하여 지킨다고 합니다. 이름하여 무슨 날이냐면 사과의 날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하면 조금 더 엄숙하게 오는데 National Sorry Day. 우리는 주로 내셔널 선데이로 이런 거에 익숙해져 있지만은 호주에서는 내셔널 소리 데이라고 하는 날로 지킵니다. 그런데 그냥 단순한 날이 아니라 국가적인 사과의 날이라고 칭하고 그것을 매년 실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누구에게 하는 사과이기에 이렇게 국가적으로 사과를 하는 것일까? 그래서 호주라는 국가가 백인 우월주의를 통해서 세워진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 국가가 세워지기 위해서 희생당해야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원래 호주에 살았던 원주민들입니다. 근데 호주 정부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 이 원주민들에게 행해졌던 좀 반인륜적인 행위가 있습니다. 그것은 호주 백인 정부가 원주민들의 아이들을 강제로 백인 가정에 입양시켜서 키우게 하는 만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원주민들의 그 지식 수준도 떨어지고 그들의 언어나 생활 환경이 떨어진다는 이유가 있었지만은 원 목적은 그들의 정신을 말살을 하고 백인 우월주의의 정책에 동화시키고 그들의 혈통을 바꾸겠다는 아주 나쁜 행위가 그 저희에 깔려 있는 겁니다.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저질러졌고 그 일로 인하여 아이들은 부모와 자녀들은 원치 않는 이별을 통해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잘못과 죄에 대해서 사과하는 날입니다. 미개한 원주민에게서 아이를 떼어내서 백인 가정에 입양시켜야 호주가 더 발전한다는 황당한 생각을 실행한 데 대한 반성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날이 제정되기까지 정부 내외에서 엄청난 반대가 있었습니다.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기들의 치부를 드러내고 국가가 그들의 지배하는 어떤 다른 민족들에게 사과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지만 호주 정부는 결단을 내리고 1998년부터 이 사과의 날을 국가적인 기념일로 정해서 사과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 대단한 국가가 아닐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들이 저지른 잘못은 정말 나쁜 일이지만은 그들의 선대들이 행했던 것에 대해서 그들이 정말 사과를 하고 또 그것을 매년 사과하는 어떤 국가적인 행사로 유지하는 것 정말 아름답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미상의 작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훌륭한 사과는 세 부분으로 이루어진다. 첫 번째 미안해. 두 번째 내 잘못이야. 세 번째 그런데 바로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세 번째를 잊어버린다. 그들이 저지른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호주 정부의 모습에서 우리는 용기 있고 아름다운 선택을 봅니다. 미상의 글을 쓴 이분의 말처럼 우리들은 미안하다고 얘기를 하고 잘못이라는 것은 인정할 수는 있겠지만 그 잘못된 과거를 바꾸기 위하여 정말 회개하는 마음으로 살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행동을 했던 과거는 정말 잘못이지만 그러한 과거를 미래에 숨겨서 지니고 가지 않겠다는 그들의 용기와 결단은 더 밝은 미래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은 선택으로 과오를 숨기는 사람들이 태반인 세상에서 그들은 정말 아름다운 그리스도인 정신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불현듯 이런 말이 떠오릅니다. 스트라빈스키라고 하는 작곡가가 한 말인데요. 죄는 취소될 수 없다. 어떻게 될 뿐이다? 용서될 뿐이다. 결코 사라지지 않는 흔적이 과거에 있지만 진정한 회개만이 용서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바라보지 말고 그들은 실수할 수 없다고 생각함으로 그들에게 그대들의 희망을 걸지 말고 예수님을 끊임없이 바라보라.
우리의 믿음에 욕이 돌아갈 말은 전혀 하지 마라. 그대들의 은밀한 죄는 그대들의 하나님께만 고백해라. 그런데 그 뒤가 굉장히 중요해요. 만일 그대들이 이웃에게 잘못을 범했으면 그에게 그대들의 죄를 인정하고 변상을 함으로써 그 사실에 대한 결과를 보여줘라. 그리고 축복을 구하라. 그대들의 현실 그대로 하나님께 나와서 그대들의 모든 약점들을 고쳐달라고 하라. 그대들의 사정을 은혜의 보좌 앞에 내놓으라. 그 일을 철저하게 하라. 하나님의 관계에서와 그대들 자신의 영혼을 다루는 일에 있어서 신실하라. 만일 그대들이 진정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그분께 나오면 그분께서는 그대들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그분의 위대한 사랑의 마음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셨다. 그분께서 용서하실 수 없을 만큼 큰 죄가 무엇이 있겠는가?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잘못된 거래나 허물, 그리고 내가 입힌 경제적 손실에 대한 부분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미명하에 스스로 자신에게 면죄부를 주고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럼 왜 자기가 자기에게 면죄부를 줍니까? 그건 아니에요. 부끄럽고 또 내가 더 큰 피해가 생긴다 할지라도 변상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진실한 용서의 가치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성전으로 가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주께서는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것뿐일까요? 언어적인 실수와 잘못 혹은 관계의 상처 등 사람이 사람에게 준 상처와 행동은 스스로에게 자기 자신이 그만하면 됐다라고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상대방의 용서는 별개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연히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내가 입힌 상처에 대하여 그 사람에게 가서 무릎 꿇고 혹은 내 마음의 무릎을 꿇고 에게 진심으로 그가 용서를 하든 안 하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진실한 그리스도인 자세임을 우리는 배워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려운 선택과 행동이지만 여러분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사랑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비유가 올바를지 안 올바를지는 모르지만 목회를 하다 보면 올바른 일보다는 실수를 참 많이 합니다. 대구의 모 교회에 부임한 지 얼마 안 돼서 뭐 좀 열심히 해보겠다고 이런저런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 일을 막 하다 보니까 오히려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었던 모양입니다. 제 의도와는 상관없이. 그런데 제 하는 행동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었다면 용서를 구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장로님이 너무 큰 상처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날 안식일에 아주 큰 화를 내시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날 밤 저녁에 도저히 잠이 올지 않을 것 같아서 장로님이 좀 어디 늦게까지 다니신다고 해서 그 장로님 집에 밤 한 10시 반에 갔습니다. 10시 반에 가서 띵동띵동 하고 두드리니까 그 장로님이 딱 이렇게 저를 맞이하는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10시 반에 목사가 찾아오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리고 제가 가서 뭐라고 했을까요? 그냥 그 장로님에게 그랬습니다. 장로님 죄송합니다. 저의 열심과 어떤 행동이 장로님에게 너무 깊은 상처를 드린 것 같습니다. 용서해 주시죠. 그 장로님이 저에게 뭐라고 하셨을까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못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무슨 장로님도 오랜 교회 생활을 하신 분이 갑자기 목사가 용서를 구하는데 너의 죄를 사오노라 이럴 수는 없잖아요. 장로님이 하셨던 말씀이 밥 잡쌌어요 그러는 겁니다. 아니 10시 반에 밥 잡쌌어요 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저도 얼떨결에 먹기는 먹었는데 배는 고프네요 해서 저희들이 밤 10시에서 11시에서 11시 반까지 저녁을 같이 먹고 껄껄 웃다가 12시 반에 헤어져 왔습니다. 그 이후로 제가 그 교회에서 목회하는 지난 6년 동안 7년 동안 그 장로님과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하게 친구처럼 지냈는지 모릅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가장 아름다운 일입니다. 또한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힘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사랑은 용서를 알게 하고 그 용서를 확신할 때에 죄를 인정하고 그리고 용서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의 모습에서 그런 확신이 보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삭개오가 서서 주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주님, 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남의 것을 속여 얻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옛말에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다 좋아 보이지 돈 앞에서 그 사람을 평가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기의 진실한 회개와 삶의 변화를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 재산의 절반을 제가 잘했건 못했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쓰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제가 잘못한 일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하여 4배의 값을 쳐서 갚겠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과의 만남에서 죄인인 자신을 이미 용서하시는 사랑을 보았고 느꼈고 그리고 사랑의 확신을 느꼈습니다. 그런 그는 재물에 대한 가치가 이렇게 바뀝니다. 어떻게 해요? 그에게 있어서의 재물의 가치는 얼마나 많으냐가 중요한 것은 과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사용하고 베풀어야 하는지에 대한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것은 현재와 미래적 관점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그는 용서를 경험하고 통한 자유를 얻고 또 자유를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 안에는 용서가 있고요. 그 용서는 우리에게 대한 깊은 사랑으로 우리를 덮으시며 우리의 삶을 분명하게 변화시켜 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진폴 리치터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중요한 얘기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간이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기도할 때 혹은 남을 용서할 때보다 더 아름다운 순간은 없다. 여러분, 여기 이 관계를 잘 보십시오. 인간이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기도할 때 혹은 내 자신이 남을 용서할 때보다 더 아름다운 순간은 없다. 여러분, 우리가 이 두 경험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는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그 사랑의 이야기가 성경의 곳곳마다 기록이 되어 있고 하나님의 흔적과 삶 속에서 사랑이 빠지면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 안에 응집되어 있는 가장 아름다운 요소는 용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책 가득히 그리고 성경의 장마다 성경의 절마다 기록된 이야기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리고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자기의 아내를 용서하는 이야기, 자기의 원수를 용서하는 이야기, 자기의 형제를 용서하는 이야기, 자기의 대적들을 용서하는 이야기, 우리를 지배하는 지배 민족들을 용서하는 이야기, 모든 사랑의 용서의 기록의 이야기,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다는 그 이야기 속에서 이미 용서로 시작하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마지막까지 연결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증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의롭다 하는 것은 유죄 선고와 반대다. 너는 죄인이다 하는 것과 전혀 반대다.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가 전혀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주어진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속죄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위하여 범죄와 죄악을 용서하신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흉악한 범죄자가 하나님의 은총 안으로 그리고 영생의 강한 소망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 율법의 정의가 죄 있는 사람은 죽을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선언하지만 그분의 사랑이 율법의 정죄를 그분의 가슴으로 끌어안고 우리에게 생명과 사랑을 주신다는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고 우리가 바로 그 사랑 안에 존재함을 여러분과 저는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랑은 그 사랑만이 모든 것을 덮어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을 깨닫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왜 양창규 집사님의 아멘 소리밖에 들리지 않을까요? 다시 한번 제가 읽을게요. 이 말씀을 들으시고 왜 아멘이 이렇게밖에 안 나와요?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을 깨닫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한없고 넓으며 얼마나 깊고도 높은지를 진정으로 깨닫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바다 좋아하십니까? 여러분, 제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혹시? 근데 제가 왜 웃었냐면 제 별명이 마린보입니다.
예. 제가 어린 시절 태어나기는 영도에서 태어나고 주 성장 과정을 해운대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해운대 동백섬이 보이는 그 솔밭에 지금은 엄청난 빌딩들이 있지만 거기에 솔밭이 아직도 있는데 거기에서 어린 시절을 성장을 하면서 여름철이 오면 이제 이렇게 팬티 하나만 입고 튜브 하나를 끼고 해운대 바닷가까지 뛰어가는 겁니다. 뛰어가면 발바닥이 너무 뜨거우니까 우리가 어떻게 뛰어갔냐면 아스팔트에 난 그 흰색 선 줄 있지 않습니까? 그 선을 밟으면 조금 덜 뜨겁습니다. 그래서 이 호주머니에는 50원짜리 옥수수 사 먹을 동전 하나를 끼고 이제 바닷가에 가서 하루 종일 놀다가 옥수수 하나를 사 먹고 오후에는 어디로 돌아가느냐면 동백섬 뒤에 돌아가서 인어동상, 지금의 인어동상이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누리마루 쪽 그 근처에 있었어요. 그 인어동상 뒤에 가서 바위돌을 잡고 그 안에 잠수를 해서 이렇게 고동도 캐고 앙장구도 캐고 뭐 이렇게 이런 여러 가지를 캐서 이제 비닐 주머니나 이런 망태기에 가져오면 거기에 횟집 하시는 아주머니들한테 갖다 주면 500원도 주고 100원도 주고 뭐 그렇게 해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그렇게 보냈습니다. 이 얘기 하려고 한 게 아닌데. 근데 여러분, 바다를 왜 바다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저 몰랐어요. 왜 바다라고 할까요? 국어사전의 뜻을 찾아보니까 그냥 지리학적 면만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공회대 석좌 교수인 신영복 교수님이 바다에 대해서 이렇게 풀이를 해줍니다. 한번 보시죠. 시내가 강을 만나면 강물이 됩니다. 강물이 바다에 이르면 이제 스스로 바다가 됩니다. 언제나 낯선 곳으로 흐르지만 기어코 바다를 만들어냅니다. 바다는 가장 낮은 곳에서 모든 시내를 다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바다입니다. 여러분 공감이 되십니까?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사랑을 어디에 비유하냐면 바다에 비유합니다. 그처럼 넓고 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한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 뉴스를 듣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프랑스 말에서 바다를 메르라고 하고 어머니도 메르라고 한답니다. 어머니와 바다를 동격시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 바다는 인간이 무엇을 버리든 다 받아주는 어머니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한자에서도 바다 해자 안에 어미모자가 들어가는 이유가 그런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어머니의 사랑과 가슴처럼 측량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으며 우리 인간의 허물과 죄가 끝없이 당신의 가슴 안으로 들어가지만 당신께서 다 품어 안으시고 끌어 안으시며 다 수용하시며 다 받아주시면서 무한한 용서와 사랑으로 우리들에게 생명의 기운을 되돌려주시는 바다의 사랑이, 그 넓은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머니의 사랑이 위대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사랑의 원본은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 사랑의 원본이 왜 하나님 안에 있는가를 제가 공식으로 성경 5개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창세기 1장 26절 창조 이야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는 우리의 모습과 형상에 따라 사람을 만들자. 누구의 모습이요? 하나님의 모습과 형상.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사람의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셨다. 그러자 사람이 살아서 움직이는 생명체가 되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라. 시편 33편 15절 사람들의 마음을 몸소 빚어주신 분이시라. 사람이 하는 일 모르는 것이 없으시다. 하나님은 사람을 단순히 빚어 만드신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게 다가 아니에요. 창조주의 입술이 진흙덩이 사랑의 형체에 접촉하고 하나님이 생명의 기운으로 그의 입술에 호흡하는 순간 진흙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고 그의 내면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전달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처럼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처럼 용서할 줄 알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볼 줄 알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들이 쓴 글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노트라는
글이 있는데요. 이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자식들에게 절대로 보여주지 않았던 두 권의 노트가 있었다는 겁니다. 다른 어떤 일에도 비밀이 없으셨지만 오직 이 노트에 대해서만큼은 함구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궁금했을까요? 그 노트에 얼마나 귀한 글들이 적혀 있을까? 혹은 채권 채무 관계에 엄청난 내용들이 그 안에 있을까? 혹은 비자금 목록이나 뭐 그런 것들이 있을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아들은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면서 다른 것들은 다 제쳐두고 그 노트 두 권을 가져와서 처음으로 그것을 본 것입니다. 그런데 무언가 대단한 것을 기대했는데 그 안에는 뭐가 있었냐면 그냥 친구들의 이름이 한 권의 노트에 가득 적혀 있더라는 것입니다. 실망이 되었을까요? 너무 실망이 된 겁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다가와서 인자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 아버지 노트 보고 있구나. 어머니는 이 노트를 아세요? 이건 너희 아버지가 기도할 때 쓰던 노트란다. 매일 밤 가족들과 친구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조용히 기도하곤 하셨던 노트란다. 그런데 다른 노트를 읽어보니까 잘 모르는 낯선 이름들, 전혀 들어보지 못했던 낯선 이름들이 보였습니다. 근데 어머니, 이분들은 누군가요? 난 전혀 모르는 분들인데요. 내 어머니가 정말 놀라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아버지에게 상처를 주신 분들이란다. 아버지는 매일 그들을 용서하는 기도도 드리셨단다.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많은 생각에 젖어들게 되었습니다. 내게 무언가를 이룰 수 있는 노트가 있다고 한다면 나는 이런 용서의 노트를 쓸 수 있을까? 예수님이 사셨던 3년여의 공적 생애에서 잠 못 드셨던 예수님의 밤은 용서를 위한 기도의 시간이었습니다. 말 듣지 않는 베드로, 성질 급한 제자, 돈만 아는 그 누구, 그리고 그들의 일을 모르는 무지한 사람들, 그저 병낫기만을 타고다고 이야기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 축복을 주었지만 또 달라고 요구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은 그저 그들을 용서가 필요한 사람들로만 대하셨다는 사실인 거예요. 어떠한 사랑에도 반응하지 않는 그들을 위해 마지막까지 베푸시던 예수님의 사랑의 이야기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아버지의 노트가 이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노트가 바로 이거라는 사실인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당신의 사랑의 노트가 바로 이 성경임을 우리는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기에 있는 한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의 노트에 있는 그 구절이요.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 이 사람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들은 지금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조차 알지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는 제가 삽입하지 않았지만 제 원고에는 이렇게 삽입을 해놨습니다. 가로 열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도중에도 십자가 밑에서는 군병들은 제비를 뽑아 예수의 옷을 나누어 가지고 있었다. 그 중간에 접속사 문장이 들어가면 더 강하게 우리들의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들의 잘못과 허물을 죄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무지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버지에게 용서를 간구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떠나가십니다. 그런데 그런 큰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예수님처럼 그렇게 용서를 말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처럼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과 함께 그분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하셨던 이 말씀을 우리도 역시 똑같이 말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억지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성경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기신 노트에는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칠 때 스데반은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스데반은 무릎을 꿇고 주님, 이 죄를 이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그들은 무지합니다. 이 말을 하고 스데반이 잠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죠. 우리 역시 죄에 머물지 말고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그대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속에 있는 삶의 주권을 주님께 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대가 죄를 지으면 은혜의 보좌가 있는 곳으로 도망을 가서 예수님께 그 일에 대해서 말씀드려라. 그대는 죄를 인하여 그대의 영성을 약화시켰으며 하늘 천사들을 슬프게 하고 그대의 사랑하는 구주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하게 하였으므로 죄에 대한 슬픔으로 가득 차야 한다. 통회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용서를 구할 때 그분께서 그대를 용서하셨다고 믿으라. 그분의 거룩한 자비를 의심하거나 그분의 무한한 사랑의 위로를 거절하지 말라. 제일 위에 있는 구절 한번 다시 읽을까요? 그대가 죄를 지으면 은혜의 보좌가 있는 곳으로 도망을 가서 예수님께 그 일에 대해서 말씀드려라. 그러면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사랑만이 가능한 일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나의 모든 소유를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누어 주고 심지어 내 몸을 불사르도록 기꺼이 내어 준다고 할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다면 나는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종교관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그들이 폭탄을 두르고 수천 명의 사람들을 죽이는 것을 신을 위한 충성이자 사랑의 행동이라고 말을 하고 아무런 꺼리낌 없이 행동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는 전사의 행동이라고 믿고 가르치고 행동합니다. 그뿐일까요? 잘못된 이념과 사상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그들의 정치적 사상적 이념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몸에 신너를 뿌리고 그 신너를 마시며 분신하는 행동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은 진정한 사랑에 기반을 둔 올바른 행동들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이 아니라면 그것은 안타까운 죽음일 뿐이며 이념과 사상의 피해자일 뿐이며 구원이 없는 행동의 슬픈 결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오직 사랑만이 진정한 가치를 바라고 세상에 책임을 다하며 세상을 밝히는 참된 등불이 됨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하늘 정부의 기초가 된다는 사실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행위의 원칙이 되어야 한다. 사랑은 하늘과 땅에 있는 하나님의 정부의 기초적 원칙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또한 그리스도인의 품성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 오직 이 사랑만이 그리스도인들을 견실하게 하고 또한 그 견실성을 보존하게 할 수 있다. 이 사랑만이 시련과 시험을 견딜 수 있게 한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아무리 크고 위대한 결정과 행동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근본적인 동기가 사랑에 기초하지 않다면 그것은 의미 없는 행동이며 결과가 될 것이라는 충격적인 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보면 사랑이 없으면 의미 없는 소리가 될 뿐이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2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랑이 없다면 지식도 소용이 없다.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3절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그리고 네 번째는 사랑만이 영원히 존재한다고 말을 합니다. 7절과 8절에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고 변함없이 항상 믿어주며 언제 어디서나 소망을 품고 모든 것을 견딥니다.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언도 사라지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없어집니다. 그러나 사랑은 영원합니다. 결국 창조주의 죽음과 희생이라는 말도 안 되는 우주적 거래를 가능하게 한 유일의 동기는 뭐라는 겁니까? 사랑이라는 거예요. 모든 불가능, 모든 불합리, 창조주의 희생과 고통, 그리고 죽음으로 이어지는 그 행동에는 오직 사랑의 동기만으로 설명이 된다는 겁니다. 그것 외에는 어떤 것도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맥스 루케이더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렇게 사랑에 대해 정의를 합니다. 당신의 존재는 우연이 아니다. 당신은 대량 생산되지도 않았고 일괄 조립된 상품도 아니다. 당신은 창조주에 의해 신중하게 계획되었고 특별한 재능을 받았으며 사랑을 받으며 세상에 나왔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런 사랑받는 존재이며 그렇게 용서받는 존재이며 하나님에 의해서 재창조되는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마지막 세상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이 사랑으로만 살아갈 수 있으며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 아까 읽었죠? 사랑이 행위의 원칙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오늘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정신, 오늘 우리의 삶을 사랑하는 정신,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애의 모든 원칙이 이 사랑이 가장 원대한 원칙이 되어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교육, 훌륭한 예절, 의지력은 모두 옳은 일을 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제각기 적당한 구실을 한다. 그러나 그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고 우리의 생애를 순결하게 해줄 수 없다. 오직 위에서부터 온 새 능력이 우리 속에 역사함으로 우리는 죄 많은 상태에서 거룩한 상태로 변화될 수 있다. 그 힘이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의 사랑만이 새 생애를 가져다 주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하고 거룩하게 해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오늘의 우리를 존재케 하고 우리를 살아가게 하며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과 희망을 준다는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은 지나온 삶 속에서 그저 예수님의 사랑의 생애를 흉내만 내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지만 나는 내 작은 가슴 속에 그 크신 사랑의 넓이를 맞추며 살아가려고 했던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주의 먼지보다도 작은 우리의 존재를 위하여 우주보다 더 크신 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그 사랑 앞에 우리는 오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사랑 안에 들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한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나온 책이 영화화된 것 중에 하나인데요. 블랙 블룬이라고 하는 한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베니스 영화제 수상작이기도 한데요. 줄거리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18살 자폐아 형을 둔 16살 동생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힘든 삶을 살아왔죠. 형이 내지르는 괴성과 이해 불가인 난폭한 몸짓으로 가는 데마다 구경거리가 됩니다. 그런 형을 감싸 안고 달래느라 아빠도 엄마도 동생도 사람들의 주목을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아무도 지기 싫어하는 흉측한 십자가를 이 가족들은 지금 18년째 지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형은 자폐아가 저지를 수 있는 모든 행동을 다 했습니다. 어느 날 동생이 여자친구를 초대하기 위해서 난동 부리는 형을 방 안에 가두자 형은 미리 카펫에다가 똥을 바르고 난동을 부립니다. 어떤 때는 팬티만 입고 남의 집 화장실에 들어가서 볼일을 보기도 하고 동생이 여자친구를 초대해서 식사하는 자리에서 옷을 벗어버리기도 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더 험한 일들이 반복이 되자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형과 서로 치고 받고 싸우는 계기가 됩니다. 동생의 어린 시절은 이런 이야기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동생의 어린 시절은 그렇게 형 때문에 항상 슬프고 형 때문에 어렵기만 한 것이었습니다. 여기 있는 말처럼 형은 동생에게
큰 짐이자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세상사가 다 그렇듯 흉한 사건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형에게 여자친구가 생긴 겁니다. 눈이 크고 금발에 쌍꺼풀이 있고 피부가 투명한 여자친구가 생긴 겁니다. 그리고 이 형의 여자친구는 무슨 일이 생겨도 이 여자친구는 형의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그리고 희한하게도 형은 여자친구 옆에서는 순한 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집에 오면 도깨비가 되는 거예요. 이러한 악순환의 과정이 18년 동안 계속 반복되는 그 과정 속에서 시간이 흐르고 어느 날 형의 학예회가 열리는 날입니다. 학예회가 진행되고 있고 형이 어설픈 몸짓으로 막 앞에서 이렇게 연극을 하고 있는 그때에 동생이 아빠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엄마에게 묻습니다. 나는 형이 정상이기를 어릴 적에 간절히 빌었어요. 그렇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라는 말이 실제 우리 삶에도 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동생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건 너무 불공평해요.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죠? 다른 사람, 다른 집에는 이런 일이 없잖아요. 그때 아빠가 동생의 손을 잡으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건 말이야, 우리가 강하기 때문이지. 네 형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강하기 때문이지. 우리의 삶 속에도 여러분 아무리 빌어도 변하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재활병동에 올라가서 매일 기도하는 내용들이 그겁니다. 내가 아무리 간절히 목사가 기도해도 잘려진 다리를 자라게 해주지는 않습니다. 한쪽에 이렇게 함몰되어 버린 뇌를 바라보며 함께 투병하는 어머니의 눈물 속에서 딸은 그 상태에서 더 일어나지 않습니다. 암으로 인해 눈이 적출된 그 환자의 눈이 새로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런데 그들의 곁에는 그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감당하고 사랑하고 이기고 받아들이며 극복하라는 명령이며 그럴 힘을 주신 사람들을 위해 그런 일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감당하기 힘든 연로한 아버지가 있는 이유, 오늘 나에게 힘들고 어려운 내 자녀가 있는 이유, 오늘 내게 아픈 아내가 있는 이유, 오늘 내가 감당해야 될 수없이 많은 삶의 십자가가 있는 이유. 아무리 기도해도 그 환경은 바뀌지 않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그것을 이길 힘을 주시며 이기라고 하십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힘은 사랑밖에는 없습니다. 빌어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일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게 해달라고. 하지만 그런 바람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사랑하는 유일한 힘이 사랑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랑이 동기가 아니라면 단 하루도 견딜 수 없습니다. 그 괴로움, 육체적 고통, 경제적 부담과 짓누르는 책임감, 언제까지일지 모르는 삶의 터널 같은 우리의 삶. 하지만 사랑은 그 모든 것을 견디게 합니다. 사랑은 그렇게 넓습니다. 오직 주님의 사랑이 그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바울을 마지막까지 담대하게 지킨 그 동기가 사랑이라는 사실을요. 그 구절을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토록 넓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의 삶은 복된 삶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바닷가의 작은 모래알보다 적은 내가 시작도 하지 않은 바다의 끄트머리에 서서 대양의 거대한 넓이를 알지도 못한 채 한마디 합니다. 바다가 넓다고 말이지요. 진정 바다의 원대함을 보지도 못한 채 그저 시작도 하지 않은 바다의 초입만 보고서도 그냥 바다가 넓다라고 얘기하는 우리의 우매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를 품으시며 우주의 원대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십니다. 이유는 없고 그저 사랑하신다고 하십니다. 그처럼 우리의 삶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너무나 짧은 인생을 살아가며 하나님, 우리 역시 주님처럼 주님의 삶을 따라가는 먼지 같은 존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죄악스럽고 냄새나는 존재인가를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부복하여 눈물을 흘리며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아름답고 고귀한 하루, 주님의 핏값을 통하여 사신 이 하루가 복되기를 간절히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